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0절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아멘. 29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실 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어지고 고백이 되어지고 이 축복 속에서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질문은요,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확립해주는 귀중한 말씀입니다. 27절, 28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누구라고 하느냐? 이때 제자들이 들은 얘기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오셨다고 합니다. 가르치는 천국 복음의 말씀의 지혜를 보고 듣고서는 선지자 중에 한 분이 오셨다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의 평가입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행하시는 여러 가지 이적들과 가르치시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훌륭한 인물로 평가합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사회 개혁을 할 수 있는 분으로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단순히 세상과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위인이나 어떤 훌륭한 정치인이나 이런 분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뭘 했단 말입니까? 예수님의 이 사역은 인정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과 가르치시는 말씀 인정했다는 겁니다. 어떤 정치인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시고 계시다. 인정한다 이 말은 인기를 일단은 정치인으로 나가도 성공하고 사회의 어떤 지도자로 나갈 때도 성공할 수 있는 인지력을 가지고 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으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 사람들은 이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신적인 기준으로만 볼 수밖에 없죠. 세상 사람들. 세상 기준으로 예수님을 판단하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자신도 예수님을 이렇게 평가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인정하는 그런 사람은 아닌가. 아니라 해도요, 우리 삶 속에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익숙해져 있고 여기에 영향받고 있는 건 아닌가.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내 신앙생활의 목적은 아니라고 하지만 내 신앙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더 색채가 강하진 않은가. 우리가 안경을 끼잖아요. 그 안경에다가 색채를 강하게 넣으면 선글라스가 되는 거예요. 색채를 다 빼면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경은 꼈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안경은 꼈는데 다른 색채가 더 강하게 들어가면 그리스도보다는 이게 신앙의 목적인 것처럼 우리는 여기 살고 있으니까 이건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나 자신을 한번 여기에서 확인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질문한 곳이 어디죠?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라였죠. 가이사라 빌립보란 말은 로마 황제가 숭배하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아주 로마 색채가, 로마 정치력이 강한 지역이다 이 말이에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서 지금 예수님의 정체성을 놓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과연 로마 황제와 비교해서 생각을 하는가? 로마 정치 속에 있으니까 이런 어떤 로마 정치를 이스라엘 유대 땅에서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회복할 이런 정치적인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환호하고 따르는 제자들은 아닌가? 지금 예수님이 질문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세상에 계셨는데 육을 입고 영이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오신 예수님을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알고 있는 것이 그림자인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이거지요.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무엇으로? 위인으로, 정치인으로, 개혁자로. 아니면 어떤 육신과 세상의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러한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선지자로. 세상 것을 가지고는, 세상의 변화를 가지고는, 세상의 기적과 능력을 행한 것 가지고는 예수님을 바르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병든 자를 치료하고 죽은 자를 살려내도 그건 육이지 그걸 가지고 영이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했어도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모르는 거죠. 뭘 가지고만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예수님이 누구시냐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보느냐? 이제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아니고 직접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너희는이에요. 이 말은 뭐죠? 너는 이 말이에요. 너는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를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너는 나를 무엇으로 믿느냐 이 말이에요. 위로나 하고 능력이나 행하고 지혜의 말씀을 가르치고 우리의 힘든 부분들을 위로하고 해결해 주고 좋잖아요. 주님 우리 배고픔 해결해 주세요. 우리 경제, 우리 자녀, 질병, 우리 가문 회복해 주세요. 맞잖아요. 너의 믿음은 뭐냐 이 말이에요. 너의 신앙의 목적이 뭐냐? 29절에 말씀하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기서요, 나의 고백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실수를 했어도요, 장난으로 해도요, 그 장난 속에 진실이 묻어나잖아요. 실수를 했어도 그 사람의 중심이 묻어나잖아요. 신앙은요, 사람의 의견이 아니거든요. 이건 사람의 의견이에요. 사람들의 여론이에요. 신앙은 의견을 따지고 회의해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 자신이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하느냐에 달려있다 이 말이에요.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진실하게 고백하고 따르느냐 이걸 점검하는 거예요 지금. 고백이란 말은 뭐냐? 내 주인이 뭐냐 이 말. 너의 주체란 말은 내 주인이 뭐냐 이 말이에요. 내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그 지금 나를 점검하는 겁니다. 뭘 가지고요? 복음으로 점검하는 거예요. 즉 말씀을 가지고 나를 점검하는 거예요. 나를 지금 확인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으로 나를 확인하는 거죠.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보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다른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진실하게 고백하고 믿고 있느냐. 모든 영역입니다. 그냥 교회에 와서만이 아니에요. 모든 영역에서. 사람들은 교회에서만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예배드리는 그때만 예수님 주인이고 예배 끝나고 나면은 아멘하고 눈 뜨고 일어서면은 그 순간부터 주인이 나란 말이에요. 모든 영역에서 주인이 되셔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여러분 개인의 결단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7절 말씀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므나 복이 있도다.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다른 사람의 믿음이나 교회 전통이 아니다 이 말이요. 신앙은 뭐냐? 나 개인의 결단이란 말이요. 너희는 이란 말은 나란 말이요. 나라는 이 개인의 결단이에요. 나 개인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예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신앙의 결단이고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안 되는 사람은 지금 내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나 자신이 예수님을 누구로 인정하느냐, 그게 구원의 핵심입니다. 그게요, 가슴만, 내 중심은 그렇지 않습니다. 중심이 그러면 삶과 행동은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뭐 어디에 있다고요? 마음이에요, 마음. 그래서 말씀을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사회생활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을 귀로 듣는 경우가 많아요. 귀로 듣는단 말은 지식으로 자꾸만 들어져요.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말씀이 내 마음에 부딪혀야 되고 내 마음에 담겨야 돼요. 그래야 내가 바뀌어요. 내 생각이 바뀌고요. 내 행동이 바뀌는 거죠. 예수님의 질문은 제자들의 참 믿음을 점검하는 질문입니다. 점검이에요, 점검. 중요한 부분이죠. 나는 지금 말씀을 받고 있느냐? 말씀 속에 있느냐? 예수님이 진짜 주인으로 있느냐? 확인이 뭐죠? 점검이에요. 그래서 자동차도 기간이 되면은 검사를 받으러 가잖아요. 그게 감사한 거죠. 왜? 이 자동차를 계속 운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해 주니까. 법적으로 아예 제도를 해놨어요. 검사를 받지 않으면 그 차는 운행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에게 많은 현장과 이적과 증거들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창조적인 생명의 떡을 먹여주셨어요. 5병이요 7병이요로.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지금 점검하는 겁니다. 떡 때문에 나를 따르느냐? 너희가 병이 낫고 죽을 자가 살아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거, 그거 보고 네가 지금 따르느냐? 너의 믿음의 주체가 뭐냐? 너의 신앙의 주가 뭐냐?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확실하게 시험 기간이란 말이에요. 학생이 공부하면 시험 친단 말이에요. 시험 친단 말은 학생들을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 배운 것이 어느 정도 이해력이 있고 어느 정도 이 배운 것이 자기에게 쌓여졌느냐 확인하는 거거든. 예수님께서 오늘 나 개인에게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이에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믿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그 위에 세워지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나의 삶, 나의 직장, 나의 가정에서 선택과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로 증명하는 것이 바로, 주란 말은 예수님이 주인이란 말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주 되심을 증명하는 것이 어디입니까? 증명해야 되잖아요. 너 증거 내봐 그러잖아요. 내 삶 속에서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 삶의 직장에서 증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다. 우리 가정에서 이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 이거를 증명하는 겁니다. 뭘 증명합니까? 나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다. 네 마음에 있는 거를 입으로 시인한다고 했잖아요. 내가 진짜 마음에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그게 어디 갑니까? 삶 속에서 다른 거 얘기하냐? 그러면 그 마음이 다른 게 들어가 있던 거예요. 거짓이.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 주로 믿는다면
직장에선 다른 모습이다. 그 사람은 그럼 그리스도가 주가 아니란 말이거든. 가정에서는 또 다른 모습이야. 그럼 그 사람은 근원적으로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이건 내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진리가 내게 있으면 진리 나가게 돼 있잖아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했지 않습니까? 빛으로 있으면 빛이 나가게 돼 있는 거거든. 저는 이 복음서를 보고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의 말씀을 쭉 인도받아 가는데 나 한 사람이 평생 동안 사역하면서 말씀을 증거하고 목회 생활을 40년, 50년 한 것보다 예수님은 3년 반 했는데 내 평생 사역보다 더 많이 하셨어요. 내 평생 말씀 증거한 것보다 더 복음의 핵심적인 어마어마한 말씀을 증거하셨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일생 동안 했느냐, 몇 년 동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시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몇 년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었다, 몇 대 동안 믿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는, 진짜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했다면 단 한 시간을 했어도 그 사람은 구원에 이르는 예수님 우편에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와 같이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했느냐 적게 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시간 개념이고 지금 당장은 뭡니까? 나가. 증명하는 거.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증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거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움을 입은 자다. 사도들을 통해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믿음이 세워진 자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오셨는데 오신 이 사실을 사도들을 통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 내려왔는데 그 전해 내려온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신화가 아니고 지식과 이론이 아니라 실제다 이 말이에요. 주가 되냐 이 말이죠.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주는 이 말이. 나의 주인은, 나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가 주가 되신다. 그래서 29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메시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지요. 메시아, 그리스도라 이 말은 히브리어로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 이 말은 헬라어입니다. 헬라어로는 그리스도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메시아란 말의 뜻은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구원자. 그래서 예수님의 직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이시고 선지자시고 왕이시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확신하고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는 삶을 살기로 결단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시다 이 말이에요. 유일한 구원자로 뭡니까? 제사장, 선지자, 왕으로 오신 분이시다. 헬라어로는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왕으로. 왕으로 세우셨다 이 말은 우리를 다스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실 분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2편 6절입니다.
시편 2편 6절에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9장 6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미로다.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뭐요? 왕으로 세우셨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또 제사장 직분이라 죄인을 위해 자신을 제물로 바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사도행전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그랬어요. 큰 대제사장이 누구냐?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 연약함이란 뭐죠? 죄인. 죄를 벗어날 수 없고 죄를 안 짓고는 살 수밖에 없는 죄 속에 빠져있는 우리를 돌보시는 제사장이시다.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았다. 긍휼함을 받았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긍휼하심을 받은 자다. 그게 제사장이신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7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습니다. 대제사장을 구약시대에는 세워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자신들의 죄를 위해서 제단을 받고 또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가족들의 죄를 위해서 제물을 드려야 됐지만은 예수님은 그럴 필요 없이 당신을 제물로 드려서 한 번으로 끝냈다 이 말이에요. 나의 죄를 해결하고 백성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 드리는 것을 예수님이 단번에 제물이 됨으로 끝냈다.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오셔서. 그리고 예수님을 선지자라,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선포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가르치시는 분으로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8장 15절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너희 형제 중에서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선지자들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한다. 선지자를 세우신 목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듯이 요한복음 6장 68절 6장 68절 중요한 말씀이죠. 신명기 18장 15절과 요한복음 6장 68절 말씀을 연결해서 보면은 예수님이 누구시냐? 선지자이심을 지금 증명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6장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구약에서는 너희 중에 너희 형제 중에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을 대언할 선지자를 세웠지만 이제 영생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직접 선지자가 되어주셨다.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는 확신을 가져라. 왕, 제사장, 선지자이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로 참 구원자이심에 대한 확신을 가져라 이 말이에요. 너희를 위해서 너희 백성들 중에 제사장 선지자 왕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게 했듯이 이제 그런 왕 제사장 선지자를 계속 뽑을 필요가 없고 예수님으로 한 번에 끝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영원한 왕, 나의 영원한 대제사장, 나의 영원한 참 선지자로 뭐해라? 믿으라 이 말입니다. 그 믿음이 뭐냐? 주예요, 주. 주는 이 말은 이 왕, 제사장, 선지자가 나의 주가 되신다. 나의 주인이시다. 그럼 나의 주인 되시니까 지금 나의 삶 속에 직장 안에, 가정 안에 내 인생의 주가 되시니까 지금도 나에게 뭐요? 왕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제사장, 선지자와 같은 그 응답과 축복이 지금도 나에게 뭐하고 있다?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 사실을 뭐하라는 것입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 그래서 결론이 뭐냐? 결론으로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말씀하시더니 또요 그들에게 가르치시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또 말하지 말라고 하고 가르치셨다. 무슨 말이에요? 말하지 말라고 하고 뒤에 가서는 또 예수님이 가르치셨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항구령을 내린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왜 항구령을 내렸을까요? 왜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아직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까지는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까지는 이제 눈이 좀 열렸어요. 근데 아직 모르는 게 있어요. 뭘 모릅니까? 십자가의 고난은 아직 몰라요. 영광의 메시아만 기대했지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해야만 진정한 그리스도의 길을 완성한다는 것을 제자들은 몰라요. 만일에 이 사실을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알리면 정치 폭동이 일어납니다. 군중이 일어나요. 왜 이와 같은 분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느냐? 우리의 메시아인데.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0절에 이에 제자들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3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다. 뭘 가르치셨다고요?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가르치신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구원자라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뭡니까? 십자가의 비밀,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신 거예요. 부활 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고난을 회피하지 않고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따라 사길기로 결단을 촉구하십니다. 그게 누가복음 24장 26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6절.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과하기 전에는 이 비밀을 백성들에게 누구 무리들에게도 말하지 말라. 너희만 알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뭘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 절대로 그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 뭐 했어요? 항변했다고 그랬어요. 항변했다. 항변했단 말은 말이에요. 예수님께 대들었단 말이에요. 어떤 인간이 누가 예수님을 죽게 합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인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신데. 벌써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신 의도가 딱 드러나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런데 백성들은 가만히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누가복음 24장 26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십자가의 비밀을 알 때까지 뭐해라? 침묵해라. 십자가 사건이 있기까지는 침묵해라. 너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까지는 침묵해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기대했던 정치적, 군사적인 메시아상을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나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군대를 대신하는 그런 막강한 힘을 가지고 나라를 회복하는 그런 정치인이 아니다. 이걸 깨버리는 거예요. 꿈에서 깨어나라 이 말이에요. 환상에서 깨어나란 말이에요. 나는 뭐요? 고난을 당하고 죽음을 통해서 구원을 이룰 진정한 메시아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사야 53장 3절 말씀을 성취하실 분이다 이 말이에요. 이사야 53장 3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구를 많이 겪으며, 간구가 뭐지요? 고난이죠.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왜 얼굴을 가립니까? 너무 흉하고 너무 고통스러운 그 고난이 너무 바라보기에도 징그러울 만큼 그 머리에 간을 쓰고 피를 흘리고 창에, 허리에 창에 상하고 이런 모습을 보는 것이 너무 그 시신을 보는 것도 몰골이 사나워서 못 본 상태. 그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또 멸시를 당하고 우리도 그를 기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가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그 모습을 보면은 얼굴을 돌릴 수밖에, 회피할 수밖에 없는 아주 추한 그런 모습으로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해야만 되는 것이.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정치적 혁명을 일으킬 수도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방해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오병이어를 통해서 떡을 먹은 사람들이, 칠병이어를 통해서 먹은 사람들이, 병 고침을 받고 이적을 행하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음에 내어놓겠다고 그런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사전에 막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알리지 말라. 함구해라. 고난과 부활이 그리스도의 사역의 핵심인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31절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은 영광의 모습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구원자로 오신 것은 뭐라고요?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흉한 몰골이 되어서 바라볼 수 없을 만큼 징그러운 그런 아주 흉측한 상태까지 처해만이 뭐가 된다고요? 왕, 제사장, 선지자의 일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라. 내가 그렇게 당해야 되는데, 내가 그 죄인으로 추하고 흉한 몰골이 되어서 죄인으로 사람들이 바라볼 수 없을 만큼 처절한 그런 고통 속에, 아픔 속에 있어야 되는 내가 죽을 그 자리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죽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내가 당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흉한 몰골을, 내가 그 몰골을 가지고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나를 위해 죽으신 게 아닙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런 인간이구나. 내가 흉한 몰골의 주인이구나. 사람들이 나를 쳐다볼 때 얼굴을 가릴 만큼 그렇게 흉측한 나의 죄인이구나. 내가 돌을 맞아야 되고 내가 저주 재앙을 당해야 되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나와 함께 죽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축복과 기적만 구하는 신앙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축복과 기적은 원이냐? 이게 사람들이 보는 예수예요. 그렇지요. 사람들이 기대하는 메시아 상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 기적의 예수님, 치유의 예수님, 영광의 예수님. 아니다 이 말이에요. 고난과 희생을 통해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이해하고 따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백 이후에 우리의 삶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난 우리의 삶은 뭐가 되어야 됩니까? 그래서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니다. 고백은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라. 일상에서 예수님을 우선순위로 삼는 삶이 뭐냐? 십자가의 삶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은 뭐냐? 십자가의 삶이다. 오늘 하루 나 자신의 자아와 계획을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나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신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이 뭐냐? 십자가의 삶이에요. 그래서 내 삶을 보니까 십자가의 삶이 아니라 영광을 받으려고, 응답과 축복을 받으려고. 그래서 고난 없이 살다가 고난 없이 천국에 가는 것이 내 인생의 신앙이고 신앙의 목표요. 틀린 겁니다. 고백 이후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 그래서 신앙 고백의 실천은 뭐냐?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다면 이제 삶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게 주입니다. 내 삶의 주도권을 누구에게? 예수님께 맡기는 것이 주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고백을 해놓고도 삶의 주도권은 아직도 누구한테 있어요? 응시기한테 있어. 목사님, 내가 이러니까요. 우리 부모가 이러니까요. 우리 가정, 우리 일이 이러니까요.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어? 아니,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했잖아. 그건 그럼 가짜예요? 로마서 8장 9절 10절에 네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 네 마음으로 믿는 걸 네가 입으로 시인했다면서 주로가 됐다며. 그러니까 입만 시인한 거예요? 마음은 내가 주도권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율배반적이라. 입은 주가 예수고 실제 주도권은 아직도 뭐예요? 내게 있는 거예요.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삶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드립시다. 삶의 주도권이 이제 우리에게 없어요. 예수님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뭡니까? 내 주도권을 예수님께 드린다는 뜻이 뭐예요? 내용이 뭘까요? 내 생각, 내 뜻, 내 방식, 내 자아 중심의 삶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최우선이요. 내가 아무리 다 계획을 세웠어도 우선권이 주님께 있으면 그 계획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그래서 바울 사도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단 말은 뭐예요? 내 십자가를 진다 이 말이에요. 내 주도권을 예수님께 넘긴다. 한순간마다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가. 예배 끝나고 주도권 또 챙겨. 예배 드릴 때는 주도권이 예수님께 있는 것 같아. 몇 장 부릅시다 그러면 260장 하는데 261장 놓고 부른 사람 없단 말이에요. 다 따라서 같이 해. 예배 끝나고 딱 나갈 때는 주도권이 내게 있어.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바울은 날마다 나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순간마다 나의 주도권은 예수님이시다. 나의 십자가는 일상에서 불편함, 손해, 희생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복음과 함께 자기 목숨을 잃는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십자가가 편하진 않아요. 십자가가 불편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천국의 축복을 받을 상속자라면 고난도 받아야지. 고난은요, 아이고 나는 싫어요. 나는 영광만 받을래요. 나는 보좌, 하나님 나라의 축복만으로도 나는 충분해요. 고난은요, 저 믿음 좋은 아무개 장로님, 권사님한테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 고난 받으라고 그러고요. 나는 편한 상만 받을게요. 그래서 지금 이 로마서 8장 17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영원한 구원을 얻으려면은 현재 삶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포기하고 손에 불 줄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16장 26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우리의 영혼 구원은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소중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는 것이 천하를 가진 것보다 더 소중하다. 그러면 천하를 얻었다 할지라도 내가 이 영혼의 생명을 잃어버렸다면 무엇이 유익하겠냐? 나의 신앙 고백이 일터에서, 가정에서, 경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결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